네, 오늘은 창세기 31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압니다. 대부분 물론 그 풍습이 좀 잘못됐지만 12월 25일이면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이름을 부르지만 사람들은 산타를 더 부르고 산타를 믿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아는데 믿지 않는 것이죠. 때로는 꿈으로도 어떤 환경으로도 어떤 재난 같은 경우 있겠죠.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꿈에서도 어떤 환상 가운데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그럼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험하고서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볼 때 오늘의 말씀도 그런 맥락 속에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만은요, 주님을 알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좀 제가 정해놨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몰래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라반이 이것을 듣고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추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장면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과 종들과 가축들과 하란에서 얻은 전 재산을 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길앗산, 그 길앗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라반이 뒤쫓아 추격을 하면서 겨우 이제 7일 만에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길이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시리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길로 갔고 또 이삭이 있는 그 고향 방향이기 때문에 뭔가 의미를 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떠난 그 이유는 내 조상들의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또 기억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란에 있던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주의 명령이 이렇게 떨어졌으니 이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이제는 야곱이 믿음의 여정 순례의 길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과거에서는 도망갔죠. 물론 라반에게 입장에서는 도망가는 입장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하여 이런 믿음의 여정 순례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냥 말씀만 하고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야곱은 스스로 길을 만드는 그런 개척자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제 그런 의도는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지금의 성도는 누구나 길을 따르는 자이고 순례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개척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성경에 말씀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뿐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뿐인 것입니다. 야곱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런 순종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5편 8절에 오 주여 내 원수들로 인하여 주의 의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얼굴 앞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를 인도해 달라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야곱은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어서 계획하고 고심을 한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이게 도망치면서 물론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잠언서 1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신다는 거죠. 비록 도망치는 그런 신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인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라반을 두려워한 것이죠. 20년 전에는 형을 두려워했고 이제는 외삼촌 라반을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람을 존경할 자도 있고 무시할 자도 있겠죠. 근데 나보다 뭔가 있고 권력이 있고 뭐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그런 면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 야곱은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예요. 야곱은 주님을 알고 믿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까지 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야곱은요, 삶에서 자신이 원치 않는 어떤 시련과 연단을 지금 20년을 통해서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계속해서 구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을 꼭 야곱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야곱을 손가락질할 필요는 없죠.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도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에 있는 야곱이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는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22절 셋째 날 야곱이 도주했다는 소식이 라반에게 들리므로 있는 그대로 야곱이 도주했다는 소식이 이제 셋째 날 3일째에 있어서 라반에게 들려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이 추격하게 되어진 장면을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그가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이레 길을 가서 그들이 길르앗산에서 그를 따라잡았더니, 그러니까 길르앗산 방향으로 야곱이 갔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진을 친 거죠. 장막을 친 거죠. 그래서 라반은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뒤쫓았는데 결국 7일이나 지나서 따라잡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후에 있을 일이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받고 이제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났나요? 그러진 않았죠. 출애굽기 14장의 그 내용이 그대로 오늘 라반에게서 야곱이 도망하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놓아줄 것처럼 보이지만 파라오는 그렇지 않았죠. 군대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다시 잡으려고. 왜 잡아가려고 할까요? 다시 데리고 가서 노예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반이 왜 쫓아가겠습니까? 귀중한 지금 재원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야곱을 데리고 있어야 자기가 재산이 어떻게 되니까 더 불어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야곱이 없었으면은 라반이 부자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야곱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죠. 도망쳤으니 어떻게든 데려와야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마귀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귀는 놓아줄까요? 결코 놓아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망하기 전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라반이 그런 사람이었고 파라오가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결국 파라오는 망했죠. 오늘 라반은 또 망하기까지는 간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나타나셔서 가타부터 뭐라고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망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자신이 망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 얘기인 것이죠. 24절 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시리아 사람 라반에게 오사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야곱에게 좋다 나쁘다 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따라잡은 파라오 앞을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셨거든요. 오지 못하도록.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야곱을 따로잡은 라반을 어떻게 가로막으십니까? 꿈에 좋다 나쁘다 뭐라고 하지 말아라. 곧 이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너는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가
네 마음대로 판단을 해서 야곱에게 어떻게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판단은 누가 하시겠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라반에게 야곱에 대해 판단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선하든 악하든 의롭든 불의하든 경건하든 안 하든 간에 판단을 내리지 말라 그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뭐 좋은 면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경우에는 좋은 모습은 없잖아요. 야곱이 아무리 악하고 나쁜 놈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루시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건들지 말라 그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판단하거나 정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꿈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꿈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안 했습니까?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꿈에 이런 것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라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워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25절 26절 그때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으니라. 이제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으므로 라반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은 포로같이 몰래 끌고 갔으니 내가 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따라잡고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네요. 자기도 장막을 그 옆에다 치고서 뭐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라반은 쉽게 칼을 빼들고 이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그렇지만 라반은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도망했다라고 하는 이런 면에 있어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라반의 딸들은 자발적으로 아버지와 관계를 끊고 야곱을 따라가시긴 한데 라반의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포로처럼 끌려갔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27절에서 29절 세 구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희락과 노래와 작은 복과 하프와 함께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은밀히 도주하여 몰래 나를 떠나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내가 내 아들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이제 내가 그리함으로 어리석게 행하였도다. 너를 해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야곱에게 좋다 나쁘다 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반은 계속해서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몰래 도망간 것을 집중적으로 지금 추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미리 말만 했으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잔치를 베풀려서 환송을 해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라반의 이런 말은 거짓이죠. 그냥 과장된 표현일 뿐인 것입니다. 라반은 자기 딸들과 손주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한 야곱에게 어리석게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해칠 만한 능력이 또 자기 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야곱은 두려워한 겁니다. 그 다음 구절에 답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무튼 라반은 지금 여기까지 추격해 와서 왜 야곱을 해치지 않은지 그 이유를 스스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꿈에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한마디 덧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만 없었으면 야곱은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죽을 상황이죠. 두들겨 맞거나 다시 잡혀가거나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야곱과 어떻게 하시죠?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심히 사모함으로 가야 할지라도 어찌하여 내 신들을 훔쳤느냐 하매. 무슨 말을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라반은 야곱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마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경배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자기 신들을 가진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을 만드신 하나님 대신 자기들이 만든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게 문제죠.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기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특히 우리 이제 서양, 동양, 서양이 나눠져 있는 부분이지만 대부분 동양 가운데 보면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쪽이라 할까요? 불교라고 할까요? 그런 종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누가 만들까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부처도 돌, 금으로 만들든 뭐로 만들든 만들어요. 청동으로 만들든. 이방 종교는 다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 우상 손으로 만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대신 창조물을 섬기는 것. 그래서 해, 달, 별도 일월 성신을 섬기는 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만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것이 신이라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라반이 내 신들이라고 말한 신들은 라반이 만들었거나 시장에서 산 형상들이겠죠. 지금 사람들이 묵주도 있잖아요. 염주. 촛불 앞에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을 빌면서 기도하고 있죠. 왜 촛불을 켜놓고 그렇게 하냐고요. 촛불이 신인가? 예? 십자가 목걸이나 귀걸이도 있지 않습니까? 조각품들이 있어요. 그림들도 있고 성물들도 있고 그렇게 그걸 만들어 놓고 신이다라고 거기서 절을 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액세서리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것을 거기다 놓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도 눈을 감고 눈을 뜨고 기도하든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장소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장소도 신당을 만들어 놓는 거죠.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예배당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배당이 이게 신당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건물일 뿐인데 거기에 있으면 더 하나님이 자기에게 더 임한다고 능력이 더 임한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런 신들이 어떻게 신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만들어 놓은 것들은 숨을 쉴 수가 있겠습니까? 말을 하나요? 우리 기도한다고 한다면 들어주는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들어준다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115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15편 4절에서 8절인데요. 그냥 두세 구절만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편 115편 보겠습니다.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115편 4절에서 8절, 6절까지만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에 맡지 못하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걸 왜 이렇게 섬기느냐. 어리석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어요. 가짜인데 진짜인 줄 알고.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짜인데 진짜라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돼서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런 악한 가짜 세상을 사람들은 진짜처럼 살고 있는 거죠. 라반이 나의 신들이라고 말한 그 신들은 아이들이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 수 있고 자기 딸 라헬은 아예 엉덩이로 깔고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볼 수도 들을 수도 걸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물건을 신들이라고 말하는 이런 종교, 참 심각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 있어요. 특히 그리스 로마 신화 또 북유럽 신화가 얼마나 판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더 좋아합니다. 굉장히 재밌어 하거든요. 성경은 무시하면서 그런 신화들은 얼마나 잘 믿는데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신화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은 거예요. 물론 성경의 내용 나와 있는 것 가지고 막 자기들 나름대로 재미나게 꾸민 내용들이 그리스 로마 북유럽 그런 신화들이 아니겠습니까? 라반은 하나님 섬기는 야곱이 자기 신들을 훔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는 야곱을 자기와 같은 부류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 관점에서 라반과 야곱은 거기서 거기에 해당하는 같은 부류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십시오. 라반과 야곱은 같습니까? 완전히 다른 부류예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같은 부류라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라반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고 야곱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솔직히 다른 면은 없습니다. 말하는 거, 추구하는 거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다른 건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 예수님이 있다는 거. 그게 다른 것이죠. 라반과 야곱이 그러했듯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종교가 다른 건 외에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이나 성품이나 기질이나 습관이나 삶의 방식이나 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빛과 어둠만큼 분명한 차이는 있는 겁니다.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르기를 혹시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강제로 빼앗으리라 하고 두려워하였나이다. 이제 속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야곱은 라반이 몰래 도망한 것에 대해서 추궁하고 책망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라반은 잔치를 베풀어주고 입맞출 것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야곱은 반대로 강제로 빼앗을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요. 좋게 해주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미리 말했다라고 한다면 라반이 어떻게 나올지 다 알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내가 두려워하였나이다라고 솔직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몰래 도망한 것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변명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좀 이제는 야곱이 점점점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2절. 외삼촌의 신들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하리이다. 외삼촌은 우리 형제들 앞에서 외삼촌의 것이 내게 있는지 분별하시어 그것을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들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야곱은 라반의 형상에 대해서 더 단호하게 지금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야곱은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누가 훔쳐갔어요? 자기 아내 라헬이 훔쳐갔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상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우상을 훔치는 자가 누구든지 죽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수석할 수 있도록 허락은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들키면 그 사람은 죽는 것인 부분인 것이죠. 야곱은 자신과 온 가족들의 결백을 자신 있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요. 이런 면에 있어서 다윗을 보면 우리 어떻게 볼까요? 나단이 가난한 자의 양떼를 빼앗은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를 하면서 그 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사실 누가 그런 건데요? 자기 자신이 그런 건데요. 다윗은 부자가 자신인 줄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신이 아닌 남의 죄에 대해서는 궁율이나 용서 대신에 즉각적으로 거리낌 없이 정죄를 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야곱도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그런 부분이죠. 33절, 34절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며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그것들을 찾지 못하고 이에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니라. 이제 라헬이 그 형상들을 가져다가 낙타의 안장 속에 넣고 그것들 위에 앉으니라. 라반이 장막을 모두 뒤졌으나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며. 라반은 야곱의 장막부터 시작을 해서 레아의 장막, 또 두 여종의 장막, 그리고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는데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헬이 그 형상을 자기 낙타의 안장 속에 딱 넣어놓고 앉아버리죠. 이것을 보면 라헬은 두려워서라도 고백을 했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행한 그 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버렸어요?
왜 속에 은폐하고 속였단 말입니다. 걸리면 죽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임기응변으로 숨겼을 수는 있겠죠. 아무튼 라반은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남의 신들을 훔쳤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상 숭배 이런 것을 훔쳐갔기 때문에 걸리면 이제 죽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라반과 같이 라헬은 어떻습니까? 지금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얘기도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남편을 따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께 기도도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식 달라고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라헬은 무엇을 섬기려고 합니까? 우상을 섬기려고 해요. 그래서 라반과 별다른 점은 없습니다. 같은 면이죠. 주의 이름도 부르고 기도도 한 그런 사람인데 우상의 관습을 버리지는 못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이렇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기도 하는데 돌아가면 어떨까요? 주의 이름 대신에 내가 원하는 신들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르겠어요. 심지어 신약 성경에 우상 숭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탐욕, 탐심, 욕심이잖아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탐심 때문에 얼마나 그것을 추구하며 그걸 입으로 부르고 살고 있습니까? 모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삶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상 숭배,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죠. 하나님께서는 이건 정말 가증한 것이라고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결혼한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온 것이나 또 나중에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죠. 시돈의 딸, 왕의 딸이니까 이세벨이 자기 민족의 종교를 이스라엘로 가져와서 우상 숭배의 가증함을 퍼뜨렸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미 누가 그러는 거예요? 라헬이요. 계속해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들통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가져갔잖아요. 물론 나중에 다 묻어두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다 묻었는지 아닌 것도 모르겠습니다. 묻긴 묻었는데 라헬이 훔친 것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이미 이런 신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자기 아내들에게 유일하신 주 하나님이나 우상 숭배의 가증함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가르쳤어야만 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과 별다른 바가 없어요. 롯은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간 거잖아요. 야곱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잠깐 이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에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는 이런 행동과 말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사사기서 재판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앞에 분을 보세요. 남편들아, 지금 아내들에게 뭔가 가르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식에 따라, 올바른 지식에 따라 아내를 잘 존중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훈계하고 양육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아내도 지식에 따라 동거해야 된다. 같이 살라는 이야기잖아요. 올바른 지식으로 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남편 된 야곱이 아내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상숭배 이건 큰일이에요. 이거 죽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라반에게도 이거 당장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해놨어요. 스스로도. 그러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지식에 따라예요. 지식에 따라.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대충 그냥 누구의 말이 그렇더라 그게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신들 형상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훔친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양떼들이나 자기 딸들보다 자기의 잃어버린 신들을 더 지금 중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재산이나 자식들은 못 찾아도 뭘 찾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기 형상 신들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 강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라반이 그 신들을 얼마나 중히 여기고 있었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들을 훔친 자를 누구든지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하란에서는 이런 신들을 훔치면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한다는 건 알고 있었던 거죠. 라반의 신들, 라헬이 애지중지하며 훔쳐온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자, 우리 이 부분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일일이 다 찾으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출애굽기 23장 2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끝부분만 보면 되겠어요. 철저히 뒤엎고 그들의 형상들을 완전히 부술지니라. 그러니까 형상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숴버려야 돼요. 부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13절에 보면 그들의 형상들을 깨뜨리며 어떻게 하라고요? 깨트려버려야 돼요. 금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쇠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여버려야죠. 불로 태워서 녹여야죠. 레위기 26장 30절에 보면 산당들을 하고 너희 형상들을 베어 넘어뜨리며, 베어서 넘어뜨리려. 이제 나무 같은 경우는 뱉는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5절에 끝부분만 보면 그들이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울지니라. 불로 태우라는 것은 녹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금이나 은으로 도금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찍어 넘어뜨리라는 말씀이 신명기 12장 3절에 있습니다. 찍어서 넘어뜨리라. 그러니까 그들의 형상이 각양각색이에요. 나무든 뭐 새든 어떤 뭐 지푸라기든 뭐 그런 것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정도로 신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이렇게 널리 퍼졌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게 활성된 게 아닙니다. 그 전에도 이렇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인구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계속해서 퍼지고 나중에 노아 홍수에서 또 퍼졌을 때 계속해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런 신들을 만들어 놓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도 잘 안 불렀잖아요. 에노스 때부터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홍수 이후에는 더할 나위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형상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라반이 이러고 있으니 참 이런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지만은요, 하나님 가만히 이렇게 두고 있다가 때가 돼서 모세를 통해 철저히 참신이 누군가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참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잖아요. 성삼위 하나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런 신이 싫대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이 좋다고 하고 있으니 그것에 따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심판을 받겠죠. 오늘 야곱이 그러잖아요. 그것이 있는 자는 심판받는다고.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을 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거에 따른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35절. 그녀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게 여인들의 관례가 임하여 내가 내 주 앞에서 일어설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불쾌히 여기지 마소서 하니라. 그가 뒤져서나 형상들을 찾지 못하니라. 이제 자기가 안고 있는 안장까지라도 다 뒤지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참 거짓말을 계속해서 숨기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말도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라헬도 좋은 면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건 잘하긴 했잖아요. 근데 이런 면에서는 그러네요. 우상 섬길 뿐만 아니라 숨겼죠. 거짓말했죠. 이것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서로 속고 속이며 숨기고 그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합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우리아를 죽이려고 편지까지 써서 보내고 제일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라고. 그 말은 뭐예요? 죽이라고, 죽으라고. 이 거짓말을 더 계속해서 하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라반은 잃어버린 자기 신들을 찾고 또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요. 라반은 또 어젯밤 꿈에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결국 부지런히 자기 신만을 찾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사람이 꿈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했어. 환상으로 만났어. 어떤 체험을 내가 했어. 그렇다고 주님을 알고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사람들은 거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일 뿐인 것이고 주님을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더 신실하게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믿음을 가져다 주지 않는 거라고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듣는 거,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한 것이지 경험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라반이 그런 사람이었고 라헬이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믿음이 좋다라고 나름대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지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비록 야곱이 사람은 뭐 똑같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택한 사람이냐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